여러분 살아오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승리를 맛볼 때의 느낌. 굉장히 감동이죠. 왜냐하면은 그 순간만큼은 내 진심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녹록지 않죠. 승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의 순간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넘어섰기 때문에 밀려오는 감동은 더 클 것입니다. 승리, 이 승리는 한자어로 이길 승 날카로울 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리자는 날카롭다는 표현 외에도 이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김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롭고 유익하다. 그래서 유익하니까 더 기쁜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유익하다는 의미와 연상되는 경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요. No pain, no gain. 그죠? 뭡니까?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는 거고요. No cross, no crown은 뭐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즉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는 수고와 고통, 아픈 순간들, 그것을 우리가 잠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을 이룬다 이런 뜻인데요. 공이라는 단어에는 힘력, 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힘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그런 말이죠. 성공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승리라는 결과가 오기까지 수고와 땀, 눈물과 고통의 과정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승리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경에서의 승리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세운 기준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입니다. 먼저 사람이 세우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항상 어때요? 현세적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뭔가 얻는 그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평가, 너 몇 등 했어? 다음에도 열심히 해야지. 그것보다도 계속 앞으로도 뭘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을 둡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경쟁자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기를 위해서 계속 그죠? 부채질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돼. 나중에 후회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러한 우리의 어떤 기준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언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어떤 생이라는 부분들이 마감을 할 때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의 승리라고 여기는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성공과 승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부여하신 소명과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이라는 이 뜻하는 원어는 목적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것은 결국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움직이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 때를
방관하듯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여된 삶의 목적, 즉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승리의 삶이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축하하기보다 좋지 않게 여기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나 있죠. 오늘 본문 7장 54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본문으로 시작하는 메시지는 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봐야 오늘의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를 집사라고 부르죠. 초대교회가 아직 목사, 장로, 이렇게 권사, 이렇게 직분이 구체적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집사직으로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빌립과 스데반은 전도와 증언, 즉 설교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집사는 집사인데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어떤 역할에 있어서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민간에 행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헬라파 유대인과의 논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디아스포라 유대 회당에서 발생하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고국에 돌아와서도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계속 모임을 이어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 회당이 2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리버디노 회당입니다. 그곳은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인이 주로 모였는데 이들은 BC 63년에 전쟁 포로로 폼페이우스가 로마에 끌고 갔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후에도 이 사람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길리기아 회당입니다. 그곳에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스데반과 논쟁한 사람들은 바로 이 리버디노 회당과 길리기아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길리기아 하면은 여러분 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죠. 길리기아 다소의 사울의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온 리버디노 회당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요. 사울은 길리기아 회당의 대표적인 참여로, 그죠? 대표로 어떤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스데반은 반대편의 어떤 위치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후에 이 논쟁 속에서 스데반이 반대파의 사람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누가는 그 논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 그만큼 스데반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산헤드린에 고발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운명은 산헤드린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좀 긴 분량을 담고 있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메시지입니다. 3가지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해석이 이것이죠. 스데반이 그의 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서 팔았고 모세를 통하여서 건져 주려고 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으며 자기 손으로 만들어 우상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처소를 준비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 처소는 더 텐트,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냐 하면 집을 지었습니다. 더 하우스, 집을 짓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장막 안에, 성전 안에 가두고 성전을 우상화하여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향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성전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광야의 교회입니다. 텐트를 치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의 장막. 성전에 갇힌 하나님을 성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광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메시지를 그 당시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께 이르는 구원의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동시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질타하는, 고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 설교의 결론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으며 그 결과 너희 조상들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신 예언자를 죽였고 너희들은 의인을 죽였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여러분 어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과의 논쟁을 벌였을 때는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게 그들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의 아픈 곳을 찌르는 긴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거역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더 기뻐한 그들의 조상을 닮은 사내들인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타를 듣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을까요? 너 잘못됐어.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러한 반대편에 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굉장히 똑똑한 설교가가 그가 막 질타의 어떤 설교를 한다면 그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겠죠. 성경은 그들이 찔려서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를 갈아보셨습니까? 무는 갈아봐도 이는 갈아본 적은 없는데 이를 간다는 것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온몸이 얼얼합니다.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나면 얼마나 화가 나길래 이를 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찔리다라는 어떤 원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완료 수동태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동안뿐만 아니라 끝난 후에도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톱으로 뭔가를 썰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은 듣고 나도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운이 남아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이 구절을 찔리다는 표현을 분해서 미친 듯이 펄펄 뛰었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는 단어도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그죠? 설교 듣는 내내 이를 갈았고 괘씸한 하면서 설교 듣고 나서도 저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곧 그는 죽을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순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광의 순간으로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스데반이 맞이한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죽음으로 그냥 덮어버리지 않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쩌면 카메라를 영상을 담는다고 한다면 그 참혹한 모습을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릴 수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거나 비굴하지 않았고 당당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진정한 사명자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7장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 1절에 여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카메라는 사울을 비추면서 사울이 향하여서 그가 죽임 당한 것을 당연한 것이다. 그가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 모습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실패한 것 같고 이 스데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최종 그 다음 장 넘어가는 9장에 가서는 새로운 결말이 그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죽었으나 그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됩니까? 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울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사울은 내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이고 스데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과 성경 한 장의 내용을 넘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스데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몫을 자기의 몫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아마 다메섹 길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반대편에 섰던 그들의 수많은 논쟁들, 그 논쟁이 결국 누구에 대한 논쟁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의 어떤 그것들이 여전히 그들의 이를 갈 정도로 화를 냈었으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됐었구나. 내가 틀린 거였구나. 그리고 완전히 그런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스데반의 삶을 본다면 안타깝고 승리의 삶이 아닌 실패의 삶처럼 그려지지만 정말 그의 희생과 그가 죽음으로써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거듭난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사역, 그의 죽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스데반의 삶을 놓고 평가한다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법정에서 한 번 하고 그냥 증언하고는 죽어버렸거든요. 얼마든지 지혜롭고 그 당시에 설교에 있어서 그죠? 언변에 힘이 있는 자였다면 그가 어떻게든 간에 위기를 넘어가고 정말 애매모호한 말들은 이렇게 포장을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을 텐데도 고지식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은 어리석은 자다,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다, 현대인의 평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회당에서 시작된 논쟁이 사내들인 공회의회까지 고발할 정도로 치열했다는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겠죠. 스데반이 심각한 논쟁만 피해서도 그는 사내 들인을 피해서 목숨을 건졌을 테고, 그의 훌륭한 언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승리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결정했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 오순절 사건들, 성령의 강림한 사건들은 자신들의 어떤 것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들이었죠. 그러면 좀 조심했었어야 됩니다. 그들 또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바람이 불 때는 피해 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논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메시지는 변명이 아니라 어쩌면 고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가 알고 믿는 복음의 메시지를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려 했던 그의 어떤 순수한 열정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복음을 증거했고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분명히 전하면 죽을 것 또한 예상했을 것인데, 돌로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마지막 때를 알고 유언하는 메시지처럼 그 말씀을 전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스데반을 앞에 나타나셔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교자를 만든 것은 어쩌면 스데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죠. 왜 그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순교를 조장하였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최초의 순교자의 면류관을 쓴 자였습니다. 누가는 그를 롤 모델로 내세워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는 바로 이러한 삶이다, 너무 끔찍하고 처참한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지만 마지막까지 그 클로즈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영상을 담아냈던 그 누가의 어떤 의도는 주 안에서 승리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승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깃발을 흔들며 새처럼 달려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초라하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화려함을 찾아 헤맨다면 승리의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던 세상과는 정반대의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걷는 길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동시에 세상의 명예, 이생의 자랑, 물질, 욕망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얽매이지 않고 살았고,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순수하고 자유로운 영혼에 소유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물질의 명예, 지위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승리하고 싶고,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고 해도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무슨 면류관을 쓰고 싶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쩌면은 직분이나 역할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면 천리 밖으로 달아나려는 사람들.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열띤 논쟁을 벌였던 사울은 결국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으나 다메섹 이후에 스데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사울이 바톤 터치를 하면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순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의 죽음을 주목하면서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였던 그 스데반, 그것이 진정 신앙의 승리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자들의 행진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승리자는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말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하여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분명히 그러한 승리자들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